시간이 참 빠르게 흐릅니다. 지난 5개월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다 기억할 수도 없을 만큼 다양한 일들을 겪으셨을 수도 있고, 혹은 지루할 정도로 아주 단조로운 일상을 살아내셨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 의해 달력의 축제일이 축제일로 표시된 것은 1년 중에 단지 몇 날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달력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날마다 기쁨의 날로 표시된다. 여러분의 매일은 기쁨으로 충만하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정말로 그렇게 살 수 있는 건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에서 내전이 일어났을 때 아주 큰 전투가 벌어졌던 곳입니다. 승리를 거둔 두 명의 장군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는 수많은 군인들과 함께 그곳에 있었습니다. 임무는 전쟁이 마쳤기 때문에 임무는 끝났지만 그들 모두를 데리고 로마로 돌아올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군인들에게 빌립보와 그 주변의 땅을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그곳을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빌립보는 물리적으로는 로마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하지만 심정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아주 밀접한 곳이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로마인인 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활이 로마에 어울리도록 라틴어를 사용했고, 또 로마의 법을 따르면서 로마의 문화를 향유하고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속한 하늘에, 거기에 가서 살 수 있을 때까지 견디면서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빌립보에 사는 누군가에게 우리는 로마 시민입니다 라고 말했다면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살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에 사는 로마 시민은 그 지역에서, 빌립보에서 로마의 문화와 규칙을 도입하고 바로 그곳에서 로마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했습니다. 마치 로마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교회는 지금 하늘의 삶을, 또 하늘의 통치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책임을 가진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런 존재입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자주 넘어지지만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시고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변화시킬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은 결국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를 완전히 영화롭게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을 때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 설 수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살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우리는 이 땅의 가이사가 아니라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도 여전히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교도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답게,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삶으로써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하늘의 식민지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당연히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지지하는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마음이 아프고 힘겹고 안타깝지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 당사자들은, 그 분란을 겪고 있는 당사자들은 서로를 비난하고 또 마음에 그 불편한 감정들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두 사람 중 누구도 굽힐 마음이 생기기는 좀 어렵겠죠. 그럴 때 사태가 더 깊어지고 길어지지 않도록 누군가가 중재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야만 합니다. 그냥 지켜보고 두고 보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말로 권면하고 중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불화가 되도록 빨리 분노로 굳어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힘쓰면서 다루어야 합니다. 바울은 두 여인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서로 화해하라고 공개적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해결할 때 항상 큰 원리를 따라서 행동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원리가 교회인 임무인 복음에 힘쓰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들은 바울과 함께 일했고 또 함께 교제하고 동역했던 사람들입니다. 복음에 힘쓰는 일, 즉 선교는 교회의 주요 임무입니다. 바울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그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자신이 그러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같이 함께 교회를 세워가자고 권면했습니다. 복음에 힘쓰는 이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꼭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주권을 깨닫는 겁니다. 바울이 두 여인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주 안에서입니다. 바울은 항상 이 기준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 여인들을, 다툼을 일으킨 여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교회를 망치고 있구나, 이렇게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사도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주를 위해서 해결하라고, 문제를 해결하라고 호소합니다. 교회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순종해야 합니다. 둘째 원리는 주 안에서 굳게 서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알리고 구원을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 안에 서는 것, 믿음 안에 서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바울은 우리를 대적하는 적에게 맞서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이 연합해서 단단한 전선을 구축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세운 방법과 기준에 따라서 서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진리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서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세 번째 원리는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 곳에서 파당을 나누어서 경쟁하고 다투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런 다툼은 교회의 증언을 망칩니다. 너희가 말하는 것이 거짓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복음을 위해 힘쓰는 모든 일을 무력하게 만드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함께하는 동역자들에게 예전에 그 일에 동참하여 힘썼던 두 여인을 도우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팀워크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이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 되지 않고서는 효과적으로 제 실력을 온전히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말씀에 또 믿음으로 진리에 굳게 서고
온갖 종류의 교묘한 시험에 맞서서 이 정신을 지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격려합니다.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다녀와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한 것을 기뻐하면서 예수님께 굉장히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만큼 기쁘고 감사한 약속이 또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을 세상은 모를 수 있고 또 심지어 교회도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남몰래 하는 모든 중요한 일들, 복음에 힘쓰는 일들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명령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기쁨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던 삶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였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을 따르던 그 수많은 제자들에게 세상에 빼앗지 못할 기쁨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나 봅니다.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하던 이들이 매질을 당하고 또 감옥에 갇혀서도 주님께서 주신 이 기쁨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온갖 환난 중에도 기뻐했습니다. 서신서의 곳곳에서 이 기쁨이 넘실거립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바울은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하는 법을 가르치려고 노력했습니다. 왜 이렇게 지속적으로 기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을까요? 이 기쁨은 그리스도인의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불행하게 사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부인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의 가장 영광스러운 면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채 자신의 생사가 불투명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자신이 기쁨을 누리고 또 그 기쁨을 전합니다. 이 기쁨의 특징은 첫 번째 적극적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닥친 일을 소극적인 태도로 감내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명령은 마치 나팔 소리처럼 들립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절대로 소극적이거나 수동적일 수 없습니다. 세상은 매사에 적당한 거리를 두고 또 무관심의 장벽 안에 거하면 크게 흔들림 없이 불편하고 어려움 없이 마음의 동요 없이 살 수 있다고,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태도는 그런 태도가 아니죠. 무관심의 장벽 안에서는 절대로 참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말한 기쁨은 역동적인 기쁨이고 힘이 있고 생명이 있는 기쁨입니다. 2주 전 금요일에 기도학교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그 수료 선물로 위험한 기도라는 책을 주셨어요. 네, 그 책의 저자인 크레이그 그로쉘이라는 그 목사님에게는 딸이 있는데 그 딸이 만성 피로와 섬유 근육통 같은 이런 많은 질병들로 굉장히 오랫동안 신체적인 질병과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딸에게 아빠가 병을 잘 견뎌내고 있어서 참 자랑스럽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아빠, 저는 견딘다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어요. 견딘다는 건 일어나는 일에 대한 수동적인 반응이잖아요. 저는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제가 그분을 더 잘 알고 또 다른 사람들을 그분을 알게 하시려고, 다른 사람들이
그분에게 다가오게끔, 알아가게끔 하시려고 저를 사용하고 계신다고 믿어요. 우리의 약한 곳에 주님의 강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아픔, 고통, 두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적극적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주 안에 있는 기쁨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그냥 감정을 따르는 기쁨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진리와 교리 안에서 굳건하게 뿌리를 박은 기쁨입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라고 권한 후에, 그리고 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근거하지 않은 기쁨은 참 기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단순히 행복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관심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기뻐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스스로 기쁨을 만들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그래서 바울의 말처럼 성령께서 지시하고 인도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주 안에 거할 때 성령께서 기쁨의 열매를 우리 안에 심어주십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묵상하고 또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쁨의 열매가 자라납니다. 나 스스로가 얼마나 가난하고 공허하고 죽어가는 존재인지 깨닫지 못하면 이 주님의 기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구원이 필요한 존재임을,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 복음이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래야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됩니다.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배부르게 될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해지려면 완전히 빈손으로 주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손에 무언가를 꼭 쥐고 있으면, 놓지 못하면 주님께 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주 앞에 내어놓고 온전히 빈손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충만하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과 바른 관계를 또한 유지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기쁨을 받았으니 지켜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다투었던 그 두 여인은 분명히 그 기쁨을 잃었을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채워집니다. 이 시간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모든 성도의 경건한 삶의 비결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항상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주님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어쩌다 보니 예수님과 풍성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라는 사람은 없어요. 어쩌다 보니는 없어요. 우리가 의도하고 마음의 작정을 하고 그 시간을 추구하면서 힘써서 지켜야만 합니다. 바울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고, 그렇게 기도하면 그저 걱정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군인이 보물을 지키는 것처럼 염려와 문제의 그 상황 한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깊이 임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주님이 아는 다른 것에 기쁨을 찾고자 한다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이렇게만 해주시면, 저런 상황만 되면, 이것만 해결이 되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은 거짓입니다.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유일하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며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늘의 시민권자임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기를 권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도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3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